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예배를 위하여 홍사홍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민족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도록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5년 명성교회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 사랑의 사역을 통해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목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나눔의 본을 보여주시는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사역 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낮고 소외된 곳에 회복과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9월 특세 말씀을 준비하실 때 새 힘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병원과 방송 선교, 학원과 교정 선교를 통하여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하계 산상 성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행사를 주님 뜻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에만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54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종남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되고 좋은 날, 기쁘고 감사한 날, 주님의 날에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사를 좀 길게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계 산상성회를 비롯해서 여름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대학부 수련회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는 9월 2일부터 6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가나안의 사명 의 주제를 갖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배 시간은 오전 5시 50분입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예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9월 6일 토요일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 또 모든 방송사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새벽 예배에 다시 한번 힘을 실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부 학예 수련회가 이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20대 청년들 있으면 꼭 여기로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젊을 때 예수님 만나고 우리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 함께 참고해 주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는 제가 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찬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편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또 착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밤 12시에 윗집에서 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빌런이라고 부릅니다. 빌런은 영화에서 보통 악당들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인데 이제는 일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빌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잃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얻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태도 가운데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잔인함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승리를 하더라도 잔인하게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얻더라도 잔인하게 얻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서 목회하신 한평우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잔인하게 이기지 말라예요. 이 안에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얻더라도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잔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과도하게 짓밟으면 안 되고 또 누군가를 과도하게 모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댄다고요. 그거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지렁이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꿈틀댄다는 것이 거기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언에서 가져왔습니다. 잠언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인자함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잔인함이 우리에게 주는 해로움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가 뭔지 아시죠?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는 그냥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지혜를 갖냐 하면 인자함을 택하고 잔인함을 버린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함부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양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요즘 굳이 따지면 몇 조에 해당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밖에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나한테 몇만 원 꾼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멱살을 잡으면서 너 돈 내놔라는 거예요. 내놓지 않으면 너 당장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능멸하고 모욕하고 짓밟습니다. 결국 그것을 왕이 알게 되자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신세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은 은혜는 모르고 자기 마음속에 잔인함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잔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날, 또 어떻게 보면 더운 날 힘들게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 좀 편하고 쉽고 즐겁고 하하하 그러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럽게 잔인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 봉독 돌로 쳐 죽이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읽으시는 분들도 참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좀 무겁고 좀 잔인한 설명들과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을 꼭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아주 잔혹한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사사기 말미에 가면 제가 이거 설명을 못합니다. 진짜 비참한 사건이 나옵니다. 처참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을 말도 못하는 사건이 나. 이걸로 완전히 온 나라가 큰 위기를 다 전쟁이 나서 서로 집합끼리 죽이면서 난리가 나는 사건이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에스더 마지막을 보면은 에스더서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복수극을 펼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살상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겠노라고 세겜에 들어가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 다 쳐 죽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리 인간의 잔인함을 노출합니다. 근데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잔인함의 대명사입니다. 전 세계에 이 단어도 제가 좀 쓰기 죄송한데 연쇄살인범들이 많이 있는데 연쇄살인범 중에 부부가 연쇄살인범인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활동이란 말도 이상하죠. 네.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클라이드 앤 본이라고 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십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 시대에 가장 추악했던, 하나님 앞에 가장 잔인했던 커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번성한 때를 이룬 왕이 아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추악하고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커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부창부수예요. 완전히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더하게 과하게 잔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만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 전으로 18장으로 가면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죽이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왕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적으로 잔인한 이 부부, 그 부부에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방점을 찍는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사건을 보시고 결국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들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을 것인지를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잔인해질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잔인함의 사건들 뒤를 보면은 선을 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가는 거죠. 분노가 선을 넘습니다. 복수심이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선을 넘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좀 붙잡아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건 너무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 아내가 옆에서 여보,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좋은 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갖고 있고 우리의 집도 이렇게 크고 많은데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옆에서 말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 그 땅 원하세요? 내가 구해줄게요. 이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땅이라면 내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구해줄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 술수, 작전, 그래서 2명의 증인을 데려다 불량배를 데려다가 증인을 시킵니다. 원래 율법에는 1명의 증인으로 안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불량배 2명을 입을 맞춰서 데려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고 저주했다 증언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차량마다 블랙박스라는 걸 달고 다니니까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블랙박스를 보면은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 보험사도 보게 되고 변호사도 보게 되고 법원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궁금해서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음성이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보통은 어떠냐 하면 이게 잘 되는 집이에요. 싸움이 나려고 그래요. 남편이 보통 남자가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운전자를 만났어요. 막 끼어들고 뒤에서 빵빵하고 막 위협 운전하고 그러면 남자가 화가 나잖아요. 욕 나오면서 막 우와 그러고 갑자기 차가 막 붕 나가려고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말을 해요. 이게 되는 집이에요.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마요. 창문 내리지 마요. 왜 그래요? 싸우지 마. 우리 그냥 가자 그래요. 그럼 남자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덜 싸우고 덜 화가 납니다. 근데 제가 보면 가끔 어떤 분은 옆에서 더 불을 질러요. 여자분이 더 그래요. 남자가 화가 나서 막 하면 옆에서 더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면서 가서 받아 저 새끼 잡아 그 남자가 막 정신없이 운전해 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둘이 남자끼리 막 싸우고 막 갖다 받아버리고 막 브레이크 확 밟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교회 다니신 분들 계세요? 남편은 안 다니고 아내는 안 다니고 자녀들도 안 다니고 부모님도 안 다니는 나 혼자 다니는, 여러분 외로우실 수 있고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불씨를 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가 분노할 때, 누군가가 선을 넘어설 때, 누군가가 욕심이 지나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봇을 죽이는 이 모든 잔인함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욕심은 내가 많이 가지면 이제 욕심이 사라지겠지? 아닙니다. 욕심은 욕심이기 때문에 많이 갖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집을 10채를 가져도 욕심이 있는 사람은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100대를 가져도 욕심이 있는 사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족함도 그렇습니다. 만족하면 여러분, 뭘 가졌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세벨은 잔인했고 아합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이루게 할 수 있는 잔인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포도밭을 원했던 남편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나봇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나봇은 원래 그 땅을 팔 수도 있겠지만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않은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딱 제한을 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여전히 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여서라도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사의 수많은 잔인함이 바로 이런 욕심과 권력이 결탁할 때 일어납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랬었습니다. 잔인하게 밧세바, 내가 원하는 저 여인을 갖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게 함으로 전사하게 하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욕심과 권력이 만나면 잔인함이 생깁니다. 다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징벌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잔인함을 경고하실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잔인함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인간의 잔인함보다 왜 하나님께서 잔인하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지나치게 잔인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보다 왜 우리 인간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지, 왜 잔인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잔인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왜 잔인해지는가예요. 제가 볼 때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잔인해집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잔인함이 있습니다. 잔인함의 반대말은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잔인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의 예처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몇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잔인함과 멀어지고 싶다면 은혜와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은혜의 마음을 자꾸 내 안에서 일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잔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규율들을 보면은 은혜가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울 때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딱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지나가다 그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의 뜰에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떠한 밭에 귀퉁이 한 부분들은 남겨두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율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잔인한 경제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죠. 잔인하게 복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제한을 거셨습니다. 더 이상은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도록 이자율을 제한하셨어요. 요즘에 가끔 보면 뭐 빚졌다가 몇 천만 원 빚이 되고 몇 억 빚이 되어서 갚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대에도 이런 것이 존재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한을 거셨습니다. 땅도 이 자연도 잔인하게 굴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6년을 경작하면 한 해는 쉬어라.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라. 땅도 잔인하게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잔인해지는 거죠. 이세벨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힘과 권력과 모든 모략과 술수를 통해서 얻고자 할 때 그 개인과 그 나라는 잔인해져 갑니다. 자,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다 보면 잔인한 정권, 은혜를 모르는 개인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는 비록 많은 제국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버틴 제국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채찍으로 살점을 뜯어내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결국은 사람이 늘어져서 숨이 막혀 스스로 죽게 하는 정말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을 불러다가 사자를 며칠을 굶주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보면서 환호하는 로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잔인한 문화입니까?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권장했던 것이 로마 정권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그렇게 맹수의 밥이 되었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는 잔인한 정치를 했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였지만 야만인들, 고트족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나치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나치는 온 독일을 통일하면서 히틀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모두가 다 히틀러를 외쳤습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졌던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입에 담으면 속이 미식거릴 만큼 많은 숫자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 잔인한 지도자면 로마의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 꼽지 않습니까? 불 지르고 광기의 사람들 막 죽이고. 여러분, 제가 볼 때 네로 황제는 히틀러에 비하면 양반이에요. 히틀러는 영원히 역사에 남은 최악의 잔인한 사람인 거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잔인함은 여러분이 승리할 때도, 여러분이 무엇을 잃을 때도, 좋은 사람을 대할 때도, 악한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잔인함이 없어야 합니다. 잔인함으로 이기는 것은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을 더 만들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잔인함으로 이기면 적이 생깁니다. 우리 대부분의 스포츠가 매너가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너가 중요하고 스포츠맨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길 때도 스포츠맨 정신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야구할 때 보면은 이 마지막에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0대 3, 17대 5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격하는 이기는 팀이 너무 과하게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8회인데 17대 3으로 이기고 있는데 도루하면 그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7대 5 이러면 뒤집힐 수 있지만 17대 3은 뒤집힐 수가 없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때 도루하면 그건 쳐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투수가 올라와서 바로 머리를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홈런을 때리면 홈런 때린 선수는 그냥 얌전히 돌고 내려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홈런 때리고 뱃 플립이라 그래서 배트를 막 멋있게 던집니다. 홈런 딱 때리고 배트를 팍 던지고 쫙 그럼 이로 뛴 그런 선수는 미국에 가면 바로 선수가 다음에 공을 몸으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투수는 이미 홈런 맞으면 마음이 몹시 상해 있어요. 점수를 2점, 3점 주고 홈런 멀리 가는 공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홈런 쳤다 그러고 삼진도 마찬가지예요. 투수가 삼진을 잡고 와와와 이러면 그 선수는 보복을 당하게 돼요. 그게 다 이기는 거지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테니스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치시는데 테니스는 한 세트가 6게임을 이기면 마칩니다. 그리고 2세트, 3세트를 이겨야 승리하는 게임이죠. 그 정도 상식적으로는 다 아실 텐데 6대 0으로 이기는 세트를 베이글 스코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0과 베이글이 닮았잖아요.
6대 0으로 이기면 베이글 스코어라 그래서 진 사람에게 아주 모욕적인 스코어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6대 0으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 2025년 윈블던 여자 결승전에서 바로 그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6대 0, 6대 0. 한 세트도 아니고 두 세트 다를 6대 0, 6대 0 베이글 스코어로 졌습니다. 폴란드의 스비아테크라고 하는 4위 선수가 세계 랭킹 12위인 아멘다 아니스모바 미국 선수. 근데 이 미국 선수가 12위인데 1위를 준결승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겼는데 6대 0, 6대 0으로 이겼어요. 이게 윈블던 역사상 여자 결승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6대 0, 6대 0. 굉장히 멋지게 승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처럼 테니스를 아는 사람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고 자기에게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기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이 스비아테크라고 하는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경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 선수에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탁구를 칠 때 우리 부목사님과 치다 보면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점수를 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비참하게 만드는, 다시는 탁구 라켓을 잡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에게도 좋지 않고 저에게도 좋지 않아요. 점수를 많이 차이를 내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스스로가 플레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길 때도 잔인하게 이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 한번 보십시오. 잔인하게 죽은 사람의 아들이 복수를 합니다. 비참하게 아버지가 적에게 당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거지처럼 살아가지만 밤마다 무술을 연습합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무공을 닦아서 막 대나무 숲 사이를 날아다니고 막 손만 딱 해도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 그런 무공을 닦은 다음에 비 오는 밤에 적장의 침실로 창문을 넘어서 소리 하나 나지 않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깨웁니다. 내가 20년 이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너를 기다려 왔노라고, 이 정의의 칼을 받으시오. 착착착착착착착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이기면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잔인한 말도 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모욕적인 말, 지나치게 잔인한 말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생각해 볼 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정치평론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오바마가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오바마가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기자들과 수많은 정치인들과 뭐 서포터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한마디로 파티를 연 거예요. 근데 이 파티를 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농담을 하면서 트럼프를 모욕을 했습니다. 무슨 농담을 했냐면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큰 음모론이 뭐였냐면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마가 사실은 하와이에서 출생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와이 주지사가 그 출생 명부로 함께 제공을 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음모론이 없어졌어요. 근데 당시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발 쭉 뻗고 자게 생겼다.
나는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났다라고 농담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더 중요한 문제,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미국이 사람들이 달에 착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다 음모론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하하하하 웃었습니다. 폭소가 빵 터져서 모두가 웃었는데 그때 웃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트럼프를 화면이 비추는데 쓰는 숨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때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작정한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과하게, 지나치게 모욕하고 지나치게 하면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세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사는 건데, 그때 지나치게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그럴 일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기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것에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품위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겸손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승리를 가져야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식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을 죽여가며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dign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dignity는 존엄성이죠. 우리 믿음의 존엄성, 믿음의 dignity가 있어야 합니다. 비웃으면서 이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짓밟으면서 이기면 안 됩니다. 모욕을 주며 이겨서는 안 됩니다. 잔인하게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이 생기고 우리의 복도 너무나 짧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을 때, 누군가를 잔인하게 짓밟을 때 그 사람이 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나봇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을 때 그 잔인함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적은 누가 되었겠습니까? 나봇은 죽었잖아요. 나봇의 후손들이 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잔인한 사람들의 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복수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 강해를 하면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새롭게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분의 삶을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너무 새롭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능하면 이 요압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좀 깊이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의 용사예요. 요압처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압이 나가면 다 이겼어요. 다윗이 원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근데 요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계속 죽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 다윗이 아끼는 사람, 요압이 꼭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고 나중에 다윗과 손잡으러 온 아마사를 집떠나니까, 손잡으러 와서 없으니까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만난 다음에 칼로 찔러 죽입니다. 더 압권은 뭐냐 하면 다윗이 부탁했어요. 요압한테, 제발 우리 아들은 죽이지 마라.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대항했지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잔인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것 같지만 잔인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뒤로 가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고 다윗의 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잔인함을 철저하게 경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잔인한 로마의 사형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잔인함을
가장 경멸하셨고 잔인한 곳에 가셔서 잔인함을 멈추게 하신 분이십니다. 돌에 맞기 직전에 있었던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셨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멀리하는 나병 환자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오고 잔인하게 짓밟으면 잔인함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약하게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보들레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기도에 대한 책에는 기도는 영적인 것을 강하게 하고 동물적인 것을 하강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안에 다 동물의 야만, 동물의 잔인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함이 꺼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로운 사람이 될 때 기뻐하십니다. 잔인함을 버리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